마태복음 5장 2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아이들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 못 가. 이거 미리 알았으면은 제가 아주 참 아름다운 아이들이 평생의 기억에 남을 얘기를 할 텐데 저거 뭔 얘기하는 거야? 하여튼 저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요. 아이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번 좀 말씀을 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판의 날이요, 심판의 말씀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봄바람이 산들산들하고 불어오기 시작하는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직은 애들이 다 보고 있네요. 감사해요. 근데 가버나움 들판의 위 언덕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다들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어부들은 그물을 던지다가 그물과 배를 놔두고 그 언덕으로 달려갔고요. 엄마는 물을 길러 나왔다가 이 물에 그 물을 항아리에 이은 채로 열심히 그렇게 언덕을 향해 다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풍병자들을 같이 끌고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장님도 더듬거리며 그 언덕 위를 향하여 열심히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언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세리는 문을 닫아버리고요. 세금 걷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그 언덕으로 달려가기도 했고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어느 젊은 시험을 잃는 분이 거기서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을 이분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야 너희들은 천국을 갈 수가 있어.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까지 다 벗어줘.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3kg를 가자고 하면 10kg를 대신 가줘. 오른손이 하는 선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 너무나도 사람들은 감격을 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서로들 울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어.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단다. 하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거는. 폭탄 같은 얘기를 하세요. 상상하지도 못한 얘기를 하세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말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언덕은 조용해졌습니다. 뭐야? 서로들 얼굴을 마주 봤어요. 저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울 수가 있어? 저 사람들은 최고였는데. 우리는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잖아요. 이중적인 사람들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최고였어요. 거리를 바쁘게 걸어가다 바리새인이 오면은 얼른 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했습니다. 애들도 뛰어놀고 놀다가 바리새인이 있으면 거기서는 천천히 걸어가며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어요.
이런 어린 아이들을 붙잡고 엄마가 길을 걸어가다가 바리새인을 만나면 아가야 잘 들어야 돼. 너는 저 사람들 같은 좋은 선생님이 돼야 돼. 너희들은 꼭 열심히 노력하여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가야 꼭 돼야 한단다. 저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지옥 가. 저들보다 귀한 삶을 살아야만 너희들은 천국을 가. 이러니 서로들 얼굴을 마주보면 무슨 소리야? 어떤 소리야? 아직까지는 애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어쩜 이렇게 쳐다볼까? 쟤네들이 뭘 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새벽 동트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요. 9시, 12시, 3시에 기도를 드려요. 그 외에도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밤이 깊었을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던 기도를 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새벽 동이 틀 무렵에 일어나 기도를 해요. 논두렁을 걷다가도 엎드려 기도를 하고, 대로를 향하여 걷다가도 기도를 해요. 누가 보지 않아도 그 시간이 되면 저절로 기도를 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해요. 월요일, 금요일을 정해놓고 목요일을 정해놓고 늘 그렇게 굶으며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어요. 11조를 얼마나 똑바로 드렸는지요. 하다못해 배추 10포기를 심었는데 10포기가 잘 자라났습니다. 하나는 뽑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철저한 11조 생활, 기도 생활, 구제 생활, 열심히 나팔을 부는 게 좀 마음에 걸렸지만은 구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과 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이게 하나님의 보는 법과 우리들의 보는 법이 다르기에 우리가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하는 사람이 의외로 없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안 되지만은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저도 자랑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나팔을 부는 때가 많아요. 이번 금요일도 나팔을 불었어요. 이미 분 김에 저도 나팔 한번 좀 불어볼게요. 우리는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귀한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한 일들을 해요. 아마 대형교회에서도 전혀 우리 못 따라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요런 애들이요. 요런 어린 애들. 몇 명이나 밥을 먹이니? 하루에. 일단은 정확한 거는 2,800명까지는 밥을 먹이고요. 매일이요. 왜 놀라질 않느냐고 이런 얘기에. 2,800명 여러분 밥 한번 떠봐요. 얼마나 힘든가. 그리고 우리 센터 안에서 제가 강력하게 명령을 한 거예요. 애들을 또 불러서 염소고기도 먹이고 하며 이 중에 종이 될 애들을 뽑아라. 그래서 종이 될 애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 가리키는 애들이 또 꽤 많이 돼요. 걔네들도 또 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남잖아요. 그래도 돈이 남으면 다른 곳에 벌써 오래전서부터 2,000명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게
그저 5천 명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루에 10,000명만 아이들 먹이게 해주시고 이 안에 믿음의 용사들이 다 자라나게 해주세요. 10,000명은 아마 곧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게 제가 왜 나팔을 부느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헌금, 염소 헌금에 해주시는 그 헌금이 꽤 나와요. 어쩌면 딱 한 번 자다가, 아프리카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목사님 각 교회에 한 번만 이건 말씀 한 번만 잘 계시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염소 한 마리 사주면 애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 특별히 이번에 60년만 40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가뭄이어서 엄청났어요. 엄청났어. 지금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 석유니 뭐니 이거 배도 움직이지 못하고 하니 별 난리들이 다 나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마음껏 나눠줘. 막 나눠라. 일단 살리고 보자 하며 나눴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우린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성도들이 깊이 깨닫고 동참해주는 그것이 꽤 많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시는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는 심부름만 할 따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언젠가 나팔 한번 또 불 텐데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10,000명을 하루에 만여 명을 먹입니다. 이럴 때는 한번 크게 나팔을 한번 불도록 할게요. 가장 귀한 것은 왜 이렇게 이 일들을 하느냐 하면 애들이 죽는 게 불쌍해요. 애들이 빼짝 말라 죽어가는 걸 보면은 그걸 보면은 못 견딜 거예요. 그래서 물차를 사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물통들을 나누기도 하고 가서 우물도 파기도 하고 교회도 만들어 놓고 우린 북쪽까지는 뚫었어요. 이제 거기는 선교사들이 많지가 않아. 나이로비 쪽에 이 시내 쪽에 대부분 다들 있죠. 그 근처에 있죠. 거의 없어요. 북쪽 광야, 사막,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데 뜨거워 들어갈 수 없는데 이쪽엔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거기서 사역하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고맙고 다 우리들의 친구가 돼서 우리들은 한 패밀리다. 당신과 우리들은 하나다 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가장 귀한 건 이런 내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까닭에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으로 다시 바뀌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형식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보고 그냥 돌아가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나가면서 오늘 깨달은 그것들을 나는 이제 마음으로 할 거야. 뭐든지 겉으로 하는 것 안 할 거야. 나는 바리새인이 안 될 거야. 이렇게 결단을 하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말 한마디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때 사람들은 서기관은 양의 가죽에다가 성경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땐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쓰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회당에 서기관이 앉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이 사람들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래, 맞아, 우리 같은 무지랑이는 천국 못 갈 거야. 저렇게 고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천국 갈 거야. 그런데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간다면 서기관 바리새인이 들어갈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들은 다 지옥 가. 저들보다 너는 더 귀하게 살아야 돼. 저들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시선과 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달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야, 뱀들의 자식이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귀한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서로들 얼굴을 쳐다보고, 지금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저 겉으로 보면 금식 잘해요, 11조도 잘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못해,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네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돈을 사랑했어요. 과부들, 고아들,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눌러버렸습니다. 시장에서 인사받는 걸 그렇게 기분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뛰어가다가 천천히 가는 것 자랑스러웠습니다. 위선이었어요.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듣고 저의 행하는 바는 절대 따라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제가 하는 행동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돼요. 왜? 여러분을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갈 테니까. 목사가 그럴듯하다고 하여 그 목사를 따라가다가는 우린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야지, 목사를 따라가다 낭패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가 똑바로 간다고요? 오히려 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수많은 상담을 해요. 끔찍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분노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싸우질 않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을까? 우리 마음에는 왜 하나님이 없는 걸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정치, 누구 편, 좌편, 우편, 전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우리 목사들 별로 신경 안 써요. 그가 어떤 발언을 하든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너는 우파 발언해? 너는 좌파 발언만 해야 해? 저는 이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 제게 관심은 성도들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목사들이 과연 천국을 가게 하느냐 지옥을 가게 하느냐, 저는 이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나무에서 떨어졌으면 저는 죽어라고 내가 키운 자식들은, 내 새끼는 제가 끝까지 책임을 져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는 비록 죽을 것 같지만은 좀 그렇게 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억울한 거 없어. 왜? 저는 많이 훈련을 한 사람이니까. 억울한 걸 너무 많이 겪어봤으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뭐 웬만한 억울한 건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는 그저 생각해요. 제가 이것도 변명을 해요. 이거 타둬야 하는데 말이야.
열심히 여러분 임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혜성같이 다시 쓰는 날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까지 제가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안 버려요. 매일 같이 밥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운동 같이 하고 하며 귀하고 아름다운 종의 길을 다시 일어나 걸어가고 있으니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셔서 임목사와 제가 나가서 개척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개척하는 날. 본인은 절대로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곳에 나가 개척해 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다 그리로 옮겨가시면 돼. 자, 이제 그런 건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가만히 보니까 좋은 것들은 가짜가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것, 다이아몬드, 무슨 명품 백,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똑같이 만들어요. 겉으로 보면 몰라. 전문가들이 보고 안을 들여다보고 마감재를 뭘 썼나, 어떻게 마감을 했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뒤져봐야만 알 수가 있어. 명품은 역시 뒤져봐도 명품이고 똑바로 봐도 명품이고 맨 마감질도 막 명품이고, 그러나 가짜는 뭔가 티가 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똑같아 해서 똑같아. 믿음도 바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가짜와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에 빠지다 보면 애들이 있다는 걸 몰라. 미안해. 나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좀 난 왜 이렇게 떨어질까?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지 남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았지? 왜 대답을 안 해? 알았어? 아, 할렐루야. 아이고,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어느 자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떠들다가 보면은 아차 하기도 해요. 그냥 죄송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너희들에게도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한 번에 진짜가 되지는 않아요. 자꾸 훈련해야 돼.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아무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해야 할 것들 다 얼른 다 꺼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훈련을 해 갈 때에 비로소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우리는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도 정말 보면 몰라. 둘 다 교회를 다녀. 둘 다 기도 열심히들 해요. 둘 다 헌금도 해. 다 성경을 줄줄이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결정적인 그날이 온다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올 수도 있지만은 죽어서 우리가 이 땅을 끝냈을 때 영원히 들어갈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어떻게 그냥 맨정신에 그 많은 날들을 예수를 믿으며 어떻게 우리는 준비 안 하고 그 날을 맞이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았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혹시요?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된 일들이,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느헤미야, 이사야, 선지자, 뭐 수도 없는 많은 선지자가 너희들 이렇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너희들은 다 노예로 팔려갈 거야. 전쟁이 일어나 너희는 가장 비참하게 될 거야.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렸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갔어요. 이제 이스라엘에는
황폐된 성과 이제 쓸모없는 땅들, 좋은 사람들은 다 끌고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남아 있었어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봤습니다. 여전히 폐허가 됐고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그리스가 그 다음에 로마가 또 압제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때 깨달았어요. 폐허가 됐을 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던 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해서 613개의 조문을 만들었어요. 주일날에는 뭘 움직여서도 안 되고 뭘 해서도 안 되고 철저하게 좋은 의도로, 악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들을 가둬놓는 율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요. 그리고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잖아요. 저하고 똑같아요. 세월이 지나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지만은 많은 세월이 흐르면 이게 희미해지는 거야. 그러며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 남의 허물만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하고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남의 허물만 보지 내 허물은 못 보는 거예요. 내 허물은. 그러다 보니 교만하기가 짝이 없이 됐고 이런 저런 일들을 겪으며 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니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인 척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 문제들이 저에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들에게도. 이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설교 준비는 예전에 눈물로 하고 무릎으로 하고 성경을 보고 가슴을 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척척 준비가 되니까 그렇게 또 설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바리새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박수를 쳐도 내 스스로는 알아. 하나님은 내게 뭘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난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 이런 것들이요. 다시는 이제 이런 비극을 겪지 않으려고 율법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바리새인들이 보통 사람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순교도 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저렇게 율법을 알면서 메시아를 몰라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보다 더 너희들이 의롭지 못하면 다 지옥 가. 독사의 자식들이야 저거.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고. 그리고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함부로 다니기도 하고요. 죄인의 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 이건 죽어야 해요. 죽여야만 해요. 십자가형을 반드시 당하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바리새인이 참 무섭다고 하는 것 정말 무서워요. 왜 무서운 줄 아세요 혹시? 그들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나쁜 사람이 아닌데 지옥을 간다고 하시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악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강도들 남의 거 뺏고 무너뜨리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옥 간다고 그러면 맞아. 그런데 이렇게 착한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며 모든 걸 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게 참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애들이 어쩌면 저렇게 조용하게 잘 있어? 너희들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자꾸 어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응? 알아? 너도 알아? 그래? 무슨 얘기인지 나와서 좀 얘기해 볼 수 있어? 아니야? 아니래. 아니래. 그러니 나는 얼마나 힘들겠니?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나오지 말아야 될 말도 나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겠지? 그래. 예수를 만난다고 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 맞아 나는 자랑할 것도 없어. 나는 더 죽일 놈인데 뭐. 나는 더 악해. 나는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 않으면 난 끝장나는 인생이야.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저분이야. 이런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월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 자기한테 관대하고 남에게는 그저 아주 가혹했어요. 한 손으로는 구제를 하며 이렇게 가난한 너희들은 쓸모없는 인생들, 저주받은 인생들이야. 한쪽으로는 구제를 하고 한쪽으로는 무시를 하면서 살아갔어요. 우리 주님은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고 중심에 도모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럼 내가 받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비로소 그때야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해.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억울했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항상 저는 강대상에 의자 그 밑에 방석을 두고 기도했어요. 한 2시간을 기도했을 거예요. 늘 하는 기도니까. 한데 아무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야 어느 교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억울하잖아. 나 2시간을 했는데 일어나려고 하다가 앉아가지고 제가 막 고개를 흔들고 있더라. 이렇게. 저한테 짜증이 났어요. 내가 남에게 보이려고 했구나. 그때 이후에는 한 번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해 본 적 없어요. 한 번도요. 어쩔 수 없이 저기 앉아있을 땐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사람들인데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제 무릎도 못 꿇어요. 그거 다시는 안 했어요. 어디서도 안 했어요. 문 닫고 내 방에 들어가면 그때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싸워야 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라요?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해도 소용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도 소용없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해도 쓸데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런 설교 들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내 삶 하나 작은 거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땐 결국은 이게 습관이 되니 죽기 전까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못하겠어.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명심해야 돼요. 반드시 이대로 돼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 이루어질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조그만 아이들, 요만한 아이들도 같이 살고 한 20-30명 살았을 거예요. 인천에 와서. 근데 남매가 또 왔습니다. 여자애는 지금 저 방주교회 부목사의 아내가 되었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또 안에 걔 오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오빠가 참 이렇게 재밌는 애예요. 웃기도 잘하고. 근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축구 선수 될 건데 축구화 하나만 사달래요. 돈이 있어야지 사주죠. 그러면은 너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점수는 90점 이상 평균 맞아오면 내가 너 사줄게. 얘는 90점을 맞을 수가 없는 애예요. 가능성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 약속하겠어요? 근데 이 미친 듯이 공부를 해요. 어느 날 90점이 넘었어요. 막 와가지고 뛰고 난리법석을 피는 거예요. 이놈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얘가 90점 맞았대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화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얘가 어쩌면 이렇게 성적이 확 올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요.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애들을 제가 국도 해주고 밥도 해줘야 되니까 여기 이제 주공 아파트 여기 저쪽에 살았어요. 내려오면은 재래시장이 하나가 있어요.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콩나물도 사고 두부도 사고 그러면서 보니까 신발 가게가 있더라고요. 시장에. 그래서 밑져야 본전이니까 혹시 얘가 원하는 아디다스라고 하는 신발 그거 제일 싼 거는 얼마나요? 그랬더니 의미심장하게 씩 웃으면서 제일 싼 거예요. 그래서 예,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그저 10,000원 돈 12,000원이면은 그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신발 사이즈 얼른 주고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해 얘가. 이거 어디서 훔친 건가? 왜 이렇게 싸? 다른 데는 이게 엄청나게 비쌌는데. 그래 그 아이는 그걸 신고 고무 냄새가 역하게 나더라고요. 그거를 품고 자요. 안 신고 다녀. 방 안에서만 신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야, 너 또 한 번 90점 맞으면 내가 그거 하나 못 사주겠냐? 다 가서 다르면 또 사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해. 어느 날 갔더니요, 애들 앞에서 볼을 찾더니 저기까지 날아가서 애들이 다 보자고 하더래요. 야, 무슨 신발인데 이렇게 많이 가느냐? 그래서 벗어줬더니 애들이 놀리기 시작하대. 아디다스가 아니야? 이거 아디도스 아니야? 이거. 애가 와서 울더라고요. 왜 그 매직펜 갖고 와봐. 해가지고 요렇게 꼬리를 앞에 머리 꼬리에다 요렇게 했더니 아디다스 아니야? 야, 이거 찍힐 때 주여 용서하소서. 찍힐 때 안 찍혀서 그런 거야 임마. 너 엄청 나간다며.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쩌면 똑같은지. 점 2개가 다르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는 시시한 거 말고요, 자전거 한 대 사주세요. 아이고, 자전거를 어떻게 사줘? 그래, 또 한 번 90점 맞아봐. 애가 중요하니까. 애가
도전하려고 하니까요. 그 다음서부터 90점을 못 맞아요. 그 80점, 70 몇 점.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제겐 참 흡족했어요. 내가 언젠가 너 사줄 거야. 언젠가 사줄 거야. 집회를 나갔습니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는지요, 자전거를 한 대를 저 집에 가는데 사놨더라고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지 않아요? 이놈이 얼마나 좋아할까? 아니 이걸 보면 얼마나 길길이 뛸까? 이제 우리 얘도 이제 됐어. 강 목사 처남 얘기야 지금. 네, 이 아버지가 저에게 뭘 욕을 해서 요거를 거절을 했더니 그날 두 아이를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강 목사 아내는 책상을 붙들고 때려도 안 나간 거예요. 안 간다고 악을 쓰고 얘는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어느 모텔에다가 놔두고 아버지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일찍 알았더라면 얼른 데려왔을 텐데 돌아다니며 먹고, 얘도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살려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어떻게 하고, 하여튼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주인 없는 자전거를 보고 늘 그의 이름을 부르고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애는 정말 행복하게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보내죠. 이제 박사학위 하다가 그만 임신을 해가지고 못하고 있지만은 참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아가지만은 그 아이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참 험한 세월을 살더라고요. 끝까지 붙들고 안 나간다, 나는 죽어도 안 나간다, 발길질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어린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아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요? 아마 2학년 때인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아이는 지금까지 목사의 사모가 돼 있고, 참 그런 걸 보며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하는데, 한참 후에 자전거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는 제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좁은 길과 좁은 문이 있어요. 넓은 길과 넓은 문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문을 절대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 문은 마음을 가지고 가고 주님을 향한 삶을 가지고 가야 하는 그 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우리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말없이 달려가고, 이것도 또 하나의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이 아이들을 위하여 또한 인생을 바꿔주는 그 부모들은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잠깐 주여 큰 소리로 안 해도 이 아이들 위하여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해 주죠. 이 아이들은 결단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믿음의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